생존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당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7가지를 선택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자식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보았던 예루살렘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셨다는 사건은 참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19절 이하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고치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찾아가셔서 치유하셨던 것은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뿐만 아니라 이 19절 이하에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더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주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셔도 되는데 주님은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식이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폭탄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등되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우월의 관계인가요? 네, 우월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집안이. 우월의 관계가 아니에요. 소유의 관계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동등된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했으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되다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두 그와 같이 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38년 된 죽어가는 그 송장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던 것은 주님의 의지보다도 더 앞선 의지가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자신이 하셨던 일과 지금 동등되게, 자기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폭탄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도덕적인 좀 훌륭한 선생으로, 교사로, 좀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진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논리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자기들도 그것만큼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와 같고 선지자와 같고 또 메시아와 같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등장하죠.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죽은 송장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을 할 것이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살아날 것이며,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건 믿을 수 없죠. 믿지 않는 게 당연하죠.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자기가 목격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38년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치도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19절 이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거의 매 구절마다 나와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이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토록 강조한 책은 요한복음 말고는 없어요. 거의 매 구절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시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호칭하세요. 네.
그러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가 적개심이 끓었겠어요. 어떻게 일개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했던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완전 신성모독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하셨다라고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신다. 하나도 감추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한때는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야, 이 참 복잡하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 두 분이 막 싸우시게 되나? 왜냐하면 저의 차원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차원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저의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밖에는 제한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또 더 큰 일을 다 보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데 그 힘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뭐예요?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리시느니라.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를 38년 된 병자를 살렸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그 병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파워는요, 사랑의 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또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 구원이죠.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사안을 놓고 심판을 하긴 합니다. 검사를 세우고 변호사를 세우고 판사가 방망이를 두들기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는 것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있을까요? 네. 한 가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했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인간이 한다라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과 심판.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아들에게 이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왜 아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이 성립되려면, 이 23절이 성립되려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필요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이 말씀이 성립되려면 뭔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구원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공경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공경하다 보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이 두 분은 완전 일치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스스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버지 일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찬찬히 이렇게 보다 보면 누구를 발견해요? 아버지를 발견한다고요. 그 일은 아버지 일이니까. 이해되셔요?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두 분의 관계가 완벽한 일치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다 보면 반드시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들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할 때 먼저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 분은 완전한 일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살리는 힘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죽음과 생명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가까웠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방식이 지금 24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방식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우면 그냥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언뜻 보면 쉬워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니까요. 하지만 말씀의 문맥을, 이 사건이 있었던 38년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의 문맥 가운데서 쭉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24절의 말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 믿어져야 돼.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주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시지만 성육신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사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함께 내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그분의 자녀이신 이 관계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보내주신 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자식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일서인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때가 언제냐? 25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금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너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 요한이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제자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라는 거죠. 또 2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맡기셨대요.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호칭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호칭이 인자예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 되심을 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 그 때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바로 이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듣고 믿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
없다.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하나의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끓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떠들으면 너희들이 안 믿을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혼자서만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여러분 표정처럼 다 못 믿는 표정들인 거예요. 그냥 멍하니 지금 뭔 소리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나 혼자만 말하면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증인들을 몇 소개를 할게. 증인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가를 증언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들을 내가 몇 소개를 할게 하고 증인들을 내세우십니다. 33절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을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대에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34절에 사람들에게 어떤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아 하면서 두 번째 증인을 내세웁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내가 그분의 아들됨의 증거야. 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글 성경은 이게 잘 안 보여요. 36절, 나에게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너희들이 그 증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두 번째 증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거기 이루게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아들 되심에 대한 굉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이루게라는 이 단어가 4장에서 이미 한 번 나왔어요.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 여인이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갔을 때 동네에 양식을 구하러 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해요? 야,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셨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루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헬라어예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그럼 그게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사용돼요. 마지막 한 번은 19장에서 사용돼요.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도다. 그때 그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지금 내세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나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뭘 지금 작정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내가 질 건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때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내가 누군지 예수가 뭔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루 벌어먹기 급급하고 그런 21세기에 이런 정보화 사회에 살아가는 나에게 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누구고 뭐 아들 아버지 도대체 그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대단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37절. 세 번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지.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워요. 아버지가 내 증인이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승인은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승인을 받아야 다 만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역으로 그분이 보내신 나의 말을 지금 전달해 주는 이 나의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의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거야. 뭐 저의 언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세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 앞에서 들은 제자 요한도 뭐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당연하죠. 네. 그럼 마지막 결론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된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독생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난 믿을 수 없어. 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좋아.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좋아.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말씀 내가 다 받아들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이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기가 막힌 사랑의 관계, 그분들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기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분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